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혜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장에서는 고난 당하기 이전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회고하며 말합니다. 30장에서는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장에서 욥은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욥은 1절부터 4절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매력에 유혹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동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녀를 아내로 삼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이전과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어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관심은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좋은 학교를 보내서 잘 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희생과 노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 다른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애인을 두는 것이죠. 여기서 애인이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또한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이성을 만나기보다 결혼을 한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죄책감도 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
당연하게 내지는 자랑스럽게까지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은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불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의 문에 숨어서 저지르는 불륜은 아주 음란한 일이며 재판에게까지 회부되는 죄였습니다. 불륜은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리게 만들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듭니다. 그렇게 욥은 불륜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며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적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순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유혹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멈추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적 유혹을 떠나라. 5절부터 8절에서 욥은 자신이 행한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말합니다. 자신은 허위를 행하지 않았고 속임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허위란 무의미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죄악된 행실을 말합니다. 욥은 늘 바른 길을 행하였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더러운 것은 묻히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특히 돈에 관한 문제 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유리하게 하려는 생각들이 많죠. 잠깐만 눈을 감으면, 살짝만 모른 척하면 다른 유익이 생길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도 모르게 빼돌리고 장부를 위조하고 바르지 못한 식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벌 것이라고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이익, 유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욥은 종들까지 대우했음을 알게 합니다. 사실 종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핍박받는 것을 당연시하였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14절과 15절을 통해 말합니다. 자신이 종들의 말을 무시하며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은 그들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란 것을 알 때 그 사람을 더욱 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지는 16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삶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에게 인정을 베풀고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자신의 힘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나온 성문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법정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법적인 다툼이 벌어질 때 자신이 아는 이들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욥은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더욱 선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과부와 세리와 어울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낮은 자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내가 더 가졌고 더 안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무시하고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가졌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낮은 곳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낮은 자들을 핍박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아주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살아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말만 뻔지르르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베풀어지는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랑이 주변에 흘러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